3월 21일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깨달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2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13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에 앞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앞의 이야기는 어제 나누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문득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가셔야 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의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 9장 말씀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또한 이제는 예수님의 가야 하실 길을 가르쳐 주시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을 변화시키시는데요. 그 변화 또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후반부 그 예루살렘의 길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변화라는 그 단어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변화라 그러면은 달라진다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모습에서 바뀌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보아왔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이 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던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또한 30년 나이가 30 몇 살쯤 되었고 사실 참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뭐 어떤 영광스럽거나 아니면은 거룩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옷이 광채가 나며 희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 그러는데 엘리야, 모세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이전에야 그냥 병든 사람들 또 찾아왔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뭔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변화라는 것이 제자들이 모든 모습에서 달라졌다라는 그 의미에서 변화가 아니라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제자들이 모든 모습에서는 달라졌지만은 예수님의 변화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 본래의 모습, 그 원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낸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따졌던 것, 그들이 판단했던 것은 이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비로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고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부르거든요. 랍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물론 랍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참 존경하여서, 이 랍비라는 뜻이 원래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칭이 랍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랍비십니까? 물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존경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먼저 주님의 원모습, 그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눈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저희가 교회 모이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사실 교회는 다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십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이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헛소리 했다는 거예요. 헛소리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 주님의 그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내려가는 것, 산 아래 가서 사람들과 뒹굴고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사역했던 것과 같이 골치 아프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끊어지지 않았으면,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예배가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곳입니다. 어디로 흩어지느냐?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은 교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안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이자 또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가는 거 힘듭니다. 아니, 흩어진다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심으로써,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써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셨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은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영광을, 그 모습을 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볼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 뉴저지 이 정부의 명령으로서 여러 사업들, 우리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영향을 받게 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잘 견딜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해서 오늘 하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